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국가 예배에 대하여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이 친히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그러면 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될까? 솔직히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예배를 그냥 참여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주제 하나하나는 사실은 한 학기씩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테마들이에요. 중요한 거지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불행하게 만들었을까? 행복하라고 만드셨을까? 그러면 행복이 뭐냐 그 말이에요. 어떨 때 행복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뭔지, 불행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을 안 해보고 살다가 그냥 부딪히면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 내가 지금 불행하구나, 이걸 모르니까 거기서 벗어나기도 힘들고 그걸 붙들고 쟁취하기도 어렵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이 그래. 그러니까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왜 불행한지, 무엇을 행복이라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은 어떤 때 행복하냐? 옳은 일을 했을 때, 내가 감동적인 일을 해서 이야 정말 나 잘했다, 그럴 때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행은 어떤 때?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 내가 실수해서, 내가 뭔가 누구에게가 피해를 주어서 눈물을 흘리고 아프게 한 일들을 했을 때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기를 쳐서 내가 1억을 내가 돈을 갖다 놨다. 그럼 내가 행복하다 그래요? 성공했다 그래요? 잘했다 행복은 아니지. 행복은 아니고요. 성공했다 그럴 거예요. 성공했다. 성공이 아니야. 그러니까 성공이 행복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공이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은 행복이 아니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다 성공하기 위해서 살려고 한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행복하라고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뭔지를 알아야지.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었는데 행복하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은 없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가 자식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나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행이 뭐지요? 내가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해서 뭔가 하고 나서도 찜찜해, 걸리는 거 없을까 뒤돌아보게 되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눈치 보게 되고, 1억 사기를 쳤다, 경찰을 보면 떳떳해져요? 도망가고 싶어요? 자꾸 피하자냐. 사람 눈을 피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요. 행복이요, 불행이요? 불행이죠. 병 들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병 들었어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천국에 간다, 주님이 여기 계신다,
행복해요? 불행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요. 여러분, 내가 1억을 사기를 쳐서 갖다 놓고 내가 그걸 가지고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언제 잡혀갈지 모르거든. 언제 들통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성공은 성공이 아닌 거예요. 요즘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데 도대체 이 백성들이 안전이 뭔지를 몰라. 안보가 뭔지를 모른다고 도대체가.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발등을 찍으면서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에버랜드를 가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난 몰랐어. 젊은 사람들이 애 안 낳는다고? 애 거기 그냥 수두룩 빽빽해.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한두 푼 내고 가는 게 아니요. 근데 줄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야 이게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돼 있었구나. 내가 생각하던 대한민국이 아니구나.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최상의 행복은 언제냐?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것은요.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안전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계실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될 사람이 못하니까 그게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나라 잃은 백성들이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라 없는 백성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나라가 없다는 사실을 자꾸만 잊어버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 솔직히 무슨 군사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산업이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음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행복한 때가 언제야? 그때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딱 서 있으니까 병든 거 걱정이 될까? 먹을 거 걱정해요? 옷 해질까 봐 걱정하냐고. 외국에서 쳐들어올까 봐 걱정이 됩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사람에게는 최상의 행복인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아무리 먹을 게 많고 뭐가 어쩌고 친구가 어쩌고 뭐 어쩌고 그래도요, 저녁이 되면 엄마가 있어야 돼.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가 없으면 먹을 거 소용없어. 장난감이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가졌어도 결국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그곳은 그냥 버려진 땅이요.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요. 이렇게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냥 이렇게 쉽게 그거 아니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 예배를 제대로 드렸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의인이다라고 했고, 우리가 보기에는 맞아 죽었으니까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런데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해요. 그치요? 오늘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여러분, 가인은 이 땅에서 때려 죽이고 동생아 때려 죽이고 성공했지. 자기 원하는 대로 그 분풀이 다 했고, 그리고 오래 살았고 이 땅에서. 그런데 가인은 뭐요? 살인자요. 버려진 자요.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자요. 지금도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가인 같은 놈이라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해. 성공은 행복이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에게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그를 찬송하여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예요. 아멘. 내가 지금 생각해 봐도 그래. 내가 그 하늘산 기도원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잠 한숨도 안 잤는데도 하나도 졸립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아. 그때가 최고의 행복이었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막 방언으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가 있었지. 근데 그때 그냥 신비 체험만 했다 그런 생각해 보니까 제일 행복했던 때예요. 그때가 행복했던 때예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 앞으로도 똑같아.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저장미 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정성 분명하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는가. 유대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광야에 5,000명이 굶주렸는데 걱정이 됩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 다 먹고 배불리 먹고도 남아요. 병자들 걱정이 됩니까?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여러분 안전한 거예요. 아무 다른 주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만 계시는 곳,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요? 예배하는 자리지. 예배하는 자리지.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공간,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게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뭐 그냥 이렇게 대충 그런 거 아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귀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납치당해서 강도하고 같이 있다. 얼마나 마음이 불안해요, 여러분. 그렇게 엄마와 같이 있다. 가장 안전하지요. 우리 인간이 나를 사랑하여 이 땅에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있다.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 다른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자, 요한 1서, 요한 1서를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요한 1서, 요한 1서 3절, 1장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사귄다. 그래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요, 최상의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게 예배의 자리인데 사람들이 이 예배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봐야 돼. 정리를 해봐야 돼. 그래서 세상은 지금 행복이 뭔지 불행이 뭔지 안전이 뭔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가 뭐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외하는 그런 예식을 예배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난 가끔 우리 교회 저 순종교회에 있을 때 내가 그랬었는데 다리 꼬고 앉아 있는 사람 보면 막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내가 지금 누가 앞에 있는 건지 생각해봤냐. 난 예전에 그 미국의 뉴욕 퀸스 교회 목사님인가 그분 오셨는데 그 무슨 대학 총장이라고 그러시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을 읽는데 앉아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짓이야? 다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앉아서 뭐 하는 거냐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앉아서 다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 그 말씀 맞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앉지도 못했잖아. 요즘은 뭐 별로 그런 거 없지만.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그런 거를 내가 그랬으니까 그 순정교회에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우리 순정교회는 날마다 서 있기만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난 하나님 앞에 감히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그건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고 지금.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온 마음과 정성을 다 들여서 경외하는 시간이에요. 절하는 시간이라고요.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자, 여기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배를 무슨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느냐, 언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장소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느냐라는 걸 말을 한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정해놓는 것은 교회가 여러 사람들 공동체의 이 사람들이 같이 공예배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드려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시간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뭐 11시에 드릴 수도 있고 2시에 드릴 수도 있잖아. 새벽에 드릴 수도 있고 저녁에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교회가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는 코리안 타임 그래갖고 시간 잘 안 지켰어요. 그래서 후진국들은 시간들을 잘 안 지켜. 그런데 지금은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없어. 다 시간들을 잘 지켜. 그래서 시간에 대한 건 더 말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자, 언제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 본래 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드려졌던 그 제사는 금요일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시작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러니까 첫날, 그러니까 첫날이 우리는 월요일로 생각을 하는데 첫날이 언제요? 주일이 첫날이에요. 달력을 보면 주일부터 돼 있어요? 월요일부터 돼 있어요? 주일부터 돼 있죠? 네. 주일이 첫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첫날 드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본래 금요일이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오면서부터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식교는 금요일이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번제 드려야 돼. 근데 번제를 안 드리더라고, 너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주일이 되느냐?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 날이 우리는 주일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내 날이 아니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못 찾았어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말하는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자연하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분이 누구시에요? 예수님이시죠. 언제 나타났어요? 주의 날에.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동굴에서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귀양 가서 그래가지고 하도 신세가 처량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의 날에 동굴에서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찬송을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러고 있는데 이때 동굴 안이 환해지면서 예수님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7 금촛대 7 별을 붙들고 그리고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이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7 별은 뭐라고요? 교회의 사자래요. 목사님이죠. 촛대는 교회래요. 교회. 그러니까 그 별을 붙들고 목사님을 붙들고 그 교회를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돌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뭐 지금도 잘 못하지만 처음에 전도사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뭘 제대로 했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진짜로 그때는 그냥 병든 사람 붙들고서 막 기도하면 그 사람 병이 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내가 했겠어 그게. 그래서 병자 치유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역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목사가 신통치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아멘. 주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후로 요한은 세상 일에 대하여 1푼도 염려 근심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주님이 계시는데, 날 붙들고 계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용기를 내서 11조 얘기 못하다가 막 했어요. 11조 내야 복 받습니다. 막 했어요 내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간다고요? 가라고. 그럼 다른 사람 보내줘요.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예배를 사람이 하는 줄 알고 자꾸만 사람 생각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은혜 베푸시기 위하여. 여러분 보세요. 손자들을 부르잖아요. 딱 때리라고 불러요? 용돈 주려고 불러요? 용돈 주려고 부르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콧바지고 왔다가도 여기서 나갈 때는요 가슴이 빵빵해지고 세상이 만만한 거예요.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하지. 힘껏 하지.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다리가 쩔룩거린다고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다리가 쩔룩거리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나의 다리가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시는데 여러분 이게 예배하는 자의 태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 일들을 하는 것뿐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들은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냐? 사마리아에서 드려야 되느냐? 여러분, 아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예배가 아니었어? 똑같지요?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세 사람이 모이면 집을 떠나서 내 집에서 말고 집을 떠나서 어딘가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걸 예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집에 들어서 찬송 부르는 건 그건 예배가 아니고 들어서 딴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무슨 예배가 되겠소?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에 나와야 힘을 받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세상 사람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요, 세상에 그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그걸 포기하고 등한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제가 그 사람한테 그걸 꼭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뭐가 행복이고 뭐가 불행이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요? 그걸 물어보고 싶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생명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거예요. 내 느낌이 뭐 하나님을 만난다고 막 그런 거 말고 그냥 그게 은혜요. 여러분,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 봤는데, 도마야 와서 만져봐라. 보지 못하라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으면 끝이요. 아이들이 엄마 그리고 이렇게 맡겼으면 끝이요. 엄마가 내 세뱃돈 떼어먹지 않을까?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요? 봉사했다고요? 뭔가를 했다고요? 그럼 끝이요. 그걸 내놔 그러지 말라고요. 내놔 그러지 말라고요. 왜 기도한 대로 안 돼? 그러지 말라고요. 지금껏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난 이렇게 참패를 당할 줄 몰랐어.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하고 그냥 막 그야말로 환장할 일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겠지. 그리고 위로하는 거예요. 예배를 왜 드리느냐? 목적이 뭐냐? 여러분, 예배는 본래가 제사라고 그랬지요. 제사의 주 목적은요, 죄사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그 번제물이 나 대신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어린 양 번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오면은 뭘 주세요가 아니라 이 죄인을, 이 어리석은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해야, 내놓아야 치유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내 죄는 없이 그냥 고쳐주세요. 뭘 고쳐주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이 오면 제사장이 다 봤습니다. 김서방, 이서방, 박서방, 오서방, 천서방 다 받아가지고 우리는요, 작은 아이가 감기에 걸렸어요. 우리는 소가 지금 새끼를 낳아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 낳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이런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걸 다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천서방은요 머리가 아프대요. 이서방네 부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걱정이래요. 또 오서방 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온대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사장이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 제사장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 제사장이 그곳에 있는 동안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서방네 부인이, 김서방네 아들이, 또 천서방네 송아지가 그게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고백을 해야, 내놓아야 치유가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래서 내가 내놓는 게 뭔지를 몰라.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럼 내가 뭐가 치유가 되는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얻으려면 내 걸 내놓는 거예요. 내 잘못한 걸 내놓고요. 내가 이러저러한 일들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른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이요. 어린 아이들한테 그 100만 원짜리 주면 그 사용이 되냐 이 말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뭔가를 들려주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동안은. 왜 유대인들은 지금껏 그 율법을
떠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라가 망해도 끊임없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성경을 탈무드라고 그걸 계속해서 이렇게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느냐 그 말이요. 세계적인 그런 그 노벨상 미국의 저명한 훌륭한 모든 인재들이 왜 유대인이어야 되느냐 이 말이요. IQ는 한국 사람들이 더 좋다는데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이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예배 시간이요. 예배 장소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자, 시편 95편. 시편 95편 6절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보세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 그의 돌보시는 그의 백성이다. 그러지요. 그러면 나라의 백성은 나라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요. 그게 행복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우리 집에 보면요 길고양이가 있는데 저 사람이 그 길고양이 그 사료를 그거 한두 푼도 아닌데 날마다 사다가 잘 줘. 그리고 나보고도 고양이 밥 좀 주고 들어와요. 그리고 소리를 자고. 그런데 그놈들이 주면 도망가는 놈도 있고 주면 가만히 있는 놈도 있고 그래요. 도망가는 놈은 못 먹는 거고 주는 데 와가지고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는 놈은 막 내가 있거나 없거나 먹는 놈은 먹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사람은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모른다고 자꾸만 멀리 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요? 안 보이지. 보이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달라. 우리는 물질적인 존재고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보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라 이 말이요, 여러분. 그러라 이 말이요. 그러라 이 말이요. 아니, 길고양이 누가 밥 줍니까? 주인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뻐. 하나 더 주고 싶지. 그런데 가면 벌써 도망가 버려. 그럼 뭘 줘? 줘도 못 먹지. 여러분, 하나님 하셨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고 그렇게 자꾸 고백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잘했지. 하나님이 돌보시겠어요? 그럼 네 힘으로 살아. 네 능력으로 해. 욥기 1장 욥시편
시편 앞에요. 1편 20절 6기 1편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이다. 욥에게 큰 환난이 닥쳐왔지요. 여러분, 환난이 오면 마귀가 준 거고 잘 되면 하나님 주신 겁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 세상에 참새 한 마리도 머리털 한 올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요. 절대로 이 나라는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내 하나님, 니네는 70년 동안 가서 포로 생활해라. 끌려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거역하는 사람은 죽을 거야. 아니 포로로 끌려가는 걸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그냥 안타깝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실까? 이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등 따뜻해지니까 이제 헛소리들을 자꾸만 하는구나. 도덕, 윤리,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하나님을 자꾸 잃어버리는, 자꾸 세상의 물질이에요. 그래서 돈이 최고래, 돈이 최고래. 언제부터 이렇게 됐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돈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헛소리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아도 그래요. 오늘 우리 인생 개인들의 역사가 그러하지요. 자, 그래서 세상 일이라는 것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순서, 이거 예배 순서는요 바꿀 수도 있지요. 그걸 바꿀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러한 그런 순서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꼭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첫째 묵상기도입니다. 시편 143편 5절. 시편 143편 5절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제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이게 처음에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을 때 성도들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래서 주를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되기까지 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면서 찬송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복음송, 찬송 사실은 그렇게 큰 구분은 없어요. 찬송 옛날에 복음송이었던 것이 엇을런지도 모르고요. 마틴 루터는요 시편만 찬송이라고 말했었어요. 그런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찬송가를 많이 지금 하게 되지요. 근데 이 찬송가도 이전에 복음송이었던 것 찬송가에 들어온 것도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어떻습니까? 네.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입니다. 찬송 시편 107편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그는 선하시며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시편 147편 12절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찬송은 힘껏 부르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찬송을 안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찬송 크게 불러 크게 부르게 했어요. 제가 예전에 저쪽에 그 탁동에 있을 때에 고등학생 남학생인데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내가 막 침 놓고 다니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침 넣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하루에 1시간씩 찬송을 불러라. 찬송을 부르는데 뭐 예수 사랑하시면 그렇게 부르지 말고 잔등에서 땀이 나도록 1시간씩 불러. 큰 소리로 불러라. 1시간씩. 일주일을 그렇게 부르고 나니까 배 아픈 게 사라졌어요. 여러분 아세요? 찬송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비파를 치니까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천사가 같이 임재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집에 문제가 있으면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큰애가요, 아이가 임신이 안 돼가지고 벤치를 당했어요. 처음에 임신했는데 그 유산이 됐잖아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험관하게 그거 쫓아다니는데 그거 힘들다고 그래. 그거 무지하게 힘들대요 여자가. 근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임신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임신이 됐는데 도대체 그 입덧이 얼마나 심한지 아무도 못 먹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두루마만 있어 침대에. 그래서 찬송가만 틀어놓고 그리고선 두루마만 있어. 그리고 큰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해요. 그 아이가 찬송가만 듣고 걔는 태어났잖아요. 걔는요 엄마가 뭐라는 다 들어. 뭐 그런 애가 다 있는지 몰라요. 울지도 않고 하여튼 엄마가 말하면 다 들어. 참 신기해. 둘째는요 그 후에 좀 쉽게 낳지. 그런데 그 애는요 엄마를 얼마나 속색이고 빡빡 그러거든지 엄마하고 막 싸워.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진짜로 능력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저녁 먹고 이제 교회 나가면 밤새도록 찬송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했어요. 처음에 울면서 해요. 새벽이 되면은요, 그냥 왠지 몰라요. 그냥 가슴이 환해져요. 밤새도록 했어요. 졸립지도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찬송을 부르면요, 더 빨리, 더 빨리, 더 빨리, 빨리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가 안 부르거나 늘어지게 부르면 나는 화가 나요. 야, 목청껏 해. 빨리 불러라, 빨리.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저는 그리스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지요. 우리가 하는 이 사도신경은요,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옮겨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성경은 본래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말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개혁을 합니다. 말이 시대가 변하면서 자꾸 바뀌죠. 그래서 옛날 구어는 좀 이 시대에 잘 안 맞으니까 바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건 신앙 고백이지 전능하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옛날 말이다 보니까 말이 좀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들이 있어서 그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신앙 고백이어야지.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만 나는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여러분이 외우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신앙 고백도 이걸 풀이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 그래서요. 주기도문도 하고 신앙 고백도 하고 십계명도 하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것은 내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다음에 교동문이 있지요. 교동문은 자 이건 성경이에요. 교동문은 에베소서 5장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화답하며 그러지요. 천주교에서는 이걸 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거 해요. 그죠? 천주교에서는 이걸 해요. 그래서 이건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거. 서로 같이 예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 다음에 기도요. 기도는 여러분 응답을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받아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응답하는 건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응답된 거예요. 아멘.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근데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실망한 사람들 참 많고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잠도 못 잤대요. 근데 그런 건 괜찮은데 진짜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냥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성경 봉독. 신명기 아니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 느헤미야 8장 8절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지요? 솔직히 성경은 이게 세상의 글과 달라서
이중 언어입니다. 이 땅의 말을 하면서 천국의 말을 하고 있고요. 사람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저렇게 이해와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가 이 율법책을 알아듣기 쉽게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이 꼭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찬양이지요. 그 다음에 설교예요. 신명기 1장 보십시다. 창출 레위인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렇지요? 그래서 율법책 누구나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하는 게 설명, 그게 설교입니다. 그 다음에 헌금이에요. 헌금. 말라기 3장, 말라기 맨 뒤에요. 3장,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보라. 아멘. 자, 11조를 드리는 것은, 헌금을 하는 것은 손해라고 착각을 해. 사람들이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손해겠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손자가 있으면 사탕, 할아버지 사탕 하나 줄래? 그러면 싫어! 그러는 놈도 있고, 할아버지 그러고 내놓는 놈도 있어요. 사탕을 받아서 할아버지가 사탕을 먹고 싶어서 또 사탕을 달라고 할까? 사탕 한 개를 주면 한 봉지를 주고 아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목자장이세요. 우리는 그의 양이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내가 말할 수 없이 큰 거 드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거 잘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나는 사례비를 조금 받았어요. 지금도 뭐 별로 없지만, 그래서 나는 일부러 내 그 11조 그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만큼의 수입이 안 돼도 그 11조를 올렸어요. 그래서 내요, 나는요, 지금도요.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요. 부족하질 않아. 신기해요. 아멘.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돈은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 그런데 내가 그 11조를 그것 이상으로 올려서 하나님 앞에 내놓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어떻게 꾸려서 그렇게 이게 돼요. 아세요? 지금도 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그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요 매주 11조를 내는 거예요. 매주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매주 나한테 그렇게 그걸 하니까 세상에 그분은요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장사가 기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내가 떠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자꾸만 그래서 내가 지금 다 가슴이 아파.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는요 내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 뭐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요. 그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니까 믿음 만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교회 소식, 사실 우리 뭐 소식이랄 것도 없죠. 하여튼 교회 소식은 이게 대체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요, 간증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무슨 교회인가 그 교회를 갔는데요. 거기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따로 있어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나와서 꼭 간증을 해. 무슨 교회? 그 천장이 열리는 교회. 참 그래서 내가 저건 본받아야 되겠다. 저건 참 잘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 축도입니다. 축도.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님들이 그냥 뭐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는 줄 알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축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어떤 걸 하느냐?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도를 하는 겁니다. 이 축도가 그냥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축도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이 축도예요. 자,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다가 이런저런 아픈 마음들, 실패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했던 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치유되어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용기를 얻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새롭게 세상에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하는 거예요. 축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수상 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 그 아론이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힘이 들어서 내리면 여호수아가 쫓겨서 도망오고. 모세. 모세가 손을. 그렇지. 여호수아가 쫓겨서 도망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지고 쫓겨오고, 그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때 바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 찍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보살펴 주시는지를 아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혼자 하는 게 독초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좋지 않다. 둘이 살아,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 자식들을 키우고 그리고 가정에 평안이 있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거지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꾸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노아의 홍수요.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부터 돈이 최고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면 있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가 자꾸만 내가 지금도 자꾸만 큰 교회가 어쩌고 얘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그 마음이 흔들리거나 상황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사람의 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잣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땅에 살다가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천국에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건강하냐 병들었냐 상관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가게 되어져 있는 거지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시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